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는 그냥 적당하게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본능으로 또 어떤 본능에 이끌려 사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폴 투로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책에 보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또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데, 사람을 움직이는 본능은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안전 본능, 저 나름대로는 안주하려고 하는 안주 본능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전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안전 본능이란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그 프레임에다가 자기의 삶을 넣어서 거기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전 본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험 본능은 단순히 프레임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 희망성, 이런 것들을 손에 잡히지 않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예비하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모험 본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폴 투르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총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모험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능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험 본능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안전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미 구조화되어 있고 프레임이 딱 놓여져 있는 대로 내가 적당하게 딱 들어가서 갖춰져 있는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적응해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구조화되어 있고 이미 틀이 짜여 있는 세상의 삶의 구조라는 것은 그렇게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이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놓아놓은, 세상이 짜놓은 그런 삶의 구조를 보면 그 프레임 자체가 예컨대 물질지향적이라든지 또는 명예지향적이라든지 권력지향적이라든지 힘지향적이고 쾌락지향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세력들,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해방하고자 이미 구조화해 놓은 이런 삶의 틀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살기는 좋고 편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구조, 또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본능에 따라 살면은 이미 놓여진 틀에 따라 움직여가니까 편리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지향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만들고 진리로부터 이탈되게 만드는 이런 삶의 과정이나 결과를 가져오는 그 프레임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투르니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험 본능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본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기존의 구조화되어 있는 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 구조 속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서 그 방향으로 모험, 도전하면서 영적 본능을 새롭게 살려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내용이 생겨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주님이 오라라잖아요. 그래서 물을 걷다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에 빠져서 다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인 뭡니까?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오니 바람이 그친지라 풍랑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했다. 이 말씀이 이제 33절 마지막 결론인데 22절부터 시작된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켰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반응 중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반응은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근원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구조 속에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헤롯이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되고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야 한다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응을 상세하게 기록해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 예수를 억지로 끌려다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줄 알고 주님이 그곳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피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자체는 반응 자체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 반응에 대하여 주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뭐 했다 그랬죠? 재촉하사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즉시 뭐 했다 그랬어요? 피하셨다. 즉시 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즉시 재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도 피했다 그랬습니다. 자, 반응이 특이하잖아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도 피하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즉시 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즉시 재촉하여 보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재촉했다고 하는 말은 에난카센이라 해가지고 그냥 빨리 배 타고 가라, 빨리 배 타고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제로 분리를 시켜서 이들을 내보내는 상태를 가리켜서 에난카센, 재촉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즉시
유데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즉시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그만큼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을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막 일어날 때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거는 아니다, 즉시 반응을 주님 보이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움직임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를 시켜서 즉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왜 재촉하여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기존에 놓여있는 그렇게 세상 구조, 세상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모시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살게 만드는 게 그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본능에, 거기 익숙하고 안전 본능에 빠지게 만들고 안전 본능으로 움직이는 삶을 그대로 가도록 제자들을 양육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믿음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삶의 구조, 권력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그리고 쾌락지향적이고 그리고 세속화된 삶의 그런 구조화된 그 구조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며 사는, 누리며 사는 그런 것을 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안전본능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에 동화되거나 이 사람들처럼 동시에 그냥 머물러서 정말 그러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생활은 끝난 것이네, 다 갖추어진 것이네, 이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어떻게 해요? 에난카센, 재촉해서 빨리 가라. 너희들은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구조와 동화돼서 함께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구조가 될 수는 없다. 너희들은 안전 본능에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 무슨 본능? 모험 본능, 영적 본능.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리고 쾌락지향적, 권력적인, 물질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참된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다. 모험 본능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아니면 어쩌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화된 틀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비록 권력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지향적이고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구조화된 삶의 틀을 가지고 전체가 움직이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본능, 모험 본능, 세상을 두드려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어두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하나의 빛으로 작동을 해서 밝게 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도전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항상 있는 거예요. 안전 본능에 따라서 구조화된 틀에 맞춰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쾌락지향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구조와는 안 맞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험 본능이나 또는 영적 본능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그런 비유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더욱더 어둠의 깊은 침묵 속에 빠지게 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모셔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이루도록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전본능, 안주하는 본능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놓은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거기서 누릴 것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본능으로, 모험 본능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안전 본능의 삶의 그러한 방향성에서 다시 모험 본능으로, 영적 본능으로 움직이면서 세상을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살면은 편리하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험 본능으로, 특별히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를 역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여러분, 뭔가 챌린지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알면서도 모험 본능이나 영적 본능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나의 삶의 스타일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안전 본능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서둘 것을 말씀하셔요. 확실하게 정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위험성이 따른다. 뭔가 영적 본능으로, 모험 본능으로 나가게 되면 위험이 도자리, 위험이. 예? 큰 문제를 닥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또는 두려움, 염려, 근심을 능히 이겨내야 우리가 모험 본능의 그 영적 본능을 따라서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심의 은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안전 본능에서 모험 본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실제로 살고자 하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밀려와요. 근데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안심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예? 너희는 내가 주는 안심의 은혜를 누려라. 이 은총을 누릴 때 너희가 안전 본능에서 돌아서서 모험 본능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갈 때 두려움이 오더라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또 어떤 장애물 같이 여기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심하라, 이 안심의 은혜를 누릴 때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영적 본능으로 모험 본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어차피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맞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문 상태, 전역된 상태에서 막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닥으로 그냥 갈릴리 바닥 한가운데로 내보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커리큘럼 디자인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 본능에서 모험 본능으로 영적 본능으로 확실히 돌아서서 그들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재촉하여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뭘 경험합니까? 여기 풍랑 폭풍이라는 거는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 극도의 위험, 두려움, 염려를 경험하는 겁니다. 최고의 상황에서 최고의 안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근심 염려, 크고 작은 염려가 몰아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안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심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두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본능에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모험 본능이나 영적 본능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작은 일에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그냥 주일마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합니까?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장 주중에 학교로 나가든지 직장으로 나가든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영역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마나 지극히 작은 일에도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골라서 하냐 말이에요. 아니, 골라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구조가, 들어간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세상의 구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를 모셔다가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습관의 반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그런 감정을 끊임없이 폭발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니 이래다간 결혼 못하겠어. 예? 영적 본능으로 도전하며 살려니 이래다가 돈 벌기 힘들겠어. 이래다가는 취업도 안 되겠어. 이래다가는 뭐 성적도 안 나오겠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래다가는 남들 다 제비 보면서 사는데 나는 제비 한 번도 못 보고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런 두려움, 염려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 본능에서 영적 본능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능히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역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안심의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복음서에서 주님이 여기 안심하라의 은총,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딱 3번 썼습니다. 9장 2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야율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나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병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냈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모두 두려워 떨면서 안 그랬는데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자수하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 너는 지금부터 두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영적 본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너는 내가 주는 안심의 능력으로 평생 살아라. 그리고 안심하라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나오는 겁니다. 3번째는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커리큘럼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늘 이들이야말로 오늘 사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난 다음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세상 구조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12제자를 뽑은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 안주하는 본능에서 모험 본능으로, 영적 본능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로 내몰았잖아요. 가장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안심하라, 주님의 안심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제가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설교는 원주 중복에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세 번째. 2011년도에 제가 한 번 했고 작년 7월에 제가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세 번씩 해도 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새로운 설교 하나 보다. 근데 새로운 설교일 수밖에 없는 거는 9장 2절 가지고 할 때는 중풍자에게 한 말이고 9장 22절을 가지고 할 때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달라요. 오늘은 12제자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2인칭 단수로 할 때는 둘이 1대1로, 중풍병자와 예수님과 둘 때 1대1로 할 때는 다르세이라고 그래요. 다르세이 안심해라. 그 다음에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나은한 여인에게 말할 때도 1대1이잖아요. 1대1. 2인칭 단수 아닙니까? 다르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안심하라, 걸어오시는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물 위에서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12제자에게 베드로에게 했습니까? 유다에게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12제자 전체에게 한 거거든요. 이건 복수잖아요. 복수. 그렇죠? 복수잖아요. 그래서 다르세이테라고 해요. 다르세이테. 이건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이거 굳이 번역을 하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원래 헬라어는 동사 자체에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앞에서는 너는 안심하라 였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예요. 여러분, 이 세 번의 안심하라를 통해서 주님은 더 이상 안심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번의 안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안심의 능력과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본능에서 모험하는 본능으로, 영적 본능으로 안주해서 주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주고, 주님께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줘야 진정한 주님이 되는 이러한 왜곡된 신앙에서 이제 영적 본능으로, 본능으로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새 역사를 보게 하고 보다 큰 일을 하고 보다 새 일을 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로 나가려면 안심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심의 은총은 두 가지 지향점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안심의 은총을 누려야 된과 동시에 이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안심의 은총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바꾸는 삶의 구조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것도 문제인데 사람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야, 월드뷰라고 그래요. 세계관, 인생관, 결혼관, 교제관,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형성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의 틀이 돼 있어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내가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 딱 맞도록 채워주세요. 주님께 기도한다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인생관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결혼관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교제관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경영관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재편, 리플래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영적 본능, 모험 본능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염려를 이겨야 되고, 근심을 이겨야 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안심의 능력이 있고 안심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개조할 수 있다. 개조, 리노베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이렇게 불타는 사람 되고, 이렇게 개혁된 사람 되고, 이렇게 개조된 사람 되고, 이렇게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되고,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실력, 학력, 여러 가지 경제력, 여러 가지 지력,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반드시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바꿔놓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리더십들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안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 중북의 젊은이들, 믿음의 가족들, 사업에 오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안전 본능에서 뛰어넘어서 영적 본능, 그리고 모험 본능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안심의 은총을 체험하셔야 돼요. 안심의 은총. 이거는 개인적 차원인가 동시에 공동체 차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1대1로 주님 말씀하시고 1대 복수로만, 1대 12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집단적으로 너에게 안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원주에 놓여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바꿔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살아 숨지고 윤리가 살아 숨지는 이런 원주를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 원주 중북의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두가 안심의 은총 가운데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원주는 뒤집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출석 한 2,000명이 모입니다. 그 2,000명 되는 성도들이 정말 원주 구석구석 나가서 여러분 뒤집어지는 놀라운 생활을 한번 한다고 가정해봐요. 원주 시간 문제죠. 제발 그러면 좋겠네요. 네? 안심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르세의 은총이란 뭐냐? 한글로는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다르세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르세이라는 말이, 이 안심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포하는 게 세 가지 영역인데, 첫째는 살린다는 뜻입니다. 살려요. 주님이 안심하라 하잖아요. 이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 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는 역사가 딱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병든 자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중풍병자에게 말했죠. 안심하라. 그리고 뭐예요? 내 죄상 사함받았어.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 안심의 은혜를 힘으로 더 살 수 있어. 일어나게 되잖아요. 혈루병 걸린 인연이 안심하라. 끝나잖아요. 다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안심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외칠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두려워 떨고 막 배를 막 풍랑 속에서 어떻게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두려워 소리를 지르고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되었다고 풍랑 속에 떨고 있던 베드로가 안심하라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이시 오던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뭐예요?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풍랑은 아직 그친 게 아니에요. 풍랑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니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물 위로 걷는다. 이건 어떻게 그런 배짱이 나올까요? 이건 굉장히 역설입니다. 안심하라의 은혜가 임하면 풍랑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안심의 능력이 있으니 그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죠.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게 되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 장애물이 장애물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에게는 작은 돌이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아이에게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심의 은총에 임하게 되면은 풍랑이 지금 일고 있어도 풍랑은 우리의 활동의 배경이 될 뿐입니다. 예? 이 풍랑이 배경이 된다고. 얼마나 역동적인 배경이 됩니까? 예를 들어 잔잔한 무리를 걷는 거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무리를 걷는 거하고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윈드서핑 도구를 가진 사람들은 파도가 있어야 즐거워합니다. 파도가 없이 잔잔한 파도는 이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바다예요. 윈드서핑을 하려면은 파도가 격렬하게 쳐줘야 거기서 타면서 진짜 재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파도 치는 바다에 가면은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 안심하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여기 주님이시여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혹시 주님이라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군요. 주님만이 이 안심하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시군요.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명하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되겠습니다. 오라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러한 비록 가다가 빠졌지만은 왜 무리를 거두를 수 있었는가?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의 뭐냐면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안심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연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심하라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어떤 지금까지 밀려왔던 건 그 위험이나 염려나 근심이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망하고 시험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리 와도 오히려 그것이 당당하게 모험 본능으로 영적 본능으로 나가는데 하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하나의 그림을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안심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딱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건져서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오르니 풍랑이 그친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서 절을 하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기 절한다고 하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안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개인적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하고 주를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에 주님은 두려운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세상에 절망할 만한 여러 상황 자체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안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예배할 때에. 근데 여러분 보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는 이 풍랑에서 제자들을 건져내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마칠 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놀라워했다라고만 끝을 내고 있어요. 예배했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느냐? 예배했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놀라워하면서 마친 게 맞느냐?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배에서 올라와서 이제 풍랑이 멈추고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구주십니다.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끝내세요라고 하며 드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안심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여기 그래서 마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부분을 강조점을 두고 기록하고 마태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서 안심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려도 어느 한 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안심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안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르세이는 여기 살리는 능력이 있고, 다르세이라는 말이 선포될 때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 채우시는 게 채우심. 예? 다르세이 하면은 살린다, 채운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 새로운 일. 그러니까요, 살려놓고 채우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게 안심하라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능력은 언제 오는가? 예배할 때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안식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도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 생략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안심의 은혜를 주시는군요.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다. 그 주님이 그를 잡아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왔더니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이런 대화와 무리를 걷는 이야기, 빠진 이야기, 요 이야기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령인지라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 떨고 소리친다. 그때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나니 안심하라. 그리고 주님이 바로 배에 올라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어디 따랐죠? 그 차이가 있는데, 오늘 마태는 안심의 은총을 받는 과정,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여기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안심하라 했을 때 그 은혜가 선포되고 베드로가 바로 뭐라 합니까?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시네요.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주님 뭐라 하십니까? 오라 하고 했죠. 그가 무리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건져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당연히 건져 주시죠. 그리고 함께 배 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냥 물에 빠졌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과 뭘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그 말씀에 따라 또 걸어가고, 그리고 빠지려고 할 때 다시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뭘 보여줍니까? 안심하라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 가지 물에 빠질 만한 상황이 우리 인생 중에 벌어지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니까 너는 영적 본능으로 계속 도전하며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다 위를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물 위로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걸은 것은 바다 위로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네? 바다 위로 걸은 걸로 되어 있어요. 바다 위로. A10 달러산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은 거는 똑같은 물 위로 걸은 건데 예수님 바다 위로 걸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걸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물 위로 걸었다 그랬어요.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얘기는 한 번은 물 위로, 그리고 물 위로 걸었다 하니까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 휘다타.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건 휘다타라고 해요. 휘다타. 에이테 휘다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걷는데 예수님이 걸은 건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고 베드로를 걸었다는 건 물 위로 걸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명하셔요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에. 근데 정말 정확한 번역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나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주님이 걸은 그 물을 나도 걷게 해달라는 그 물.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 원래 에이테테라는 게 정관사 더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휴다타. 그 물을, 주님이 걸은 그 물을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물을 했는데 왜 바다라고 하고 여긴 또 그냥 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마태는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고 당당하게 영적 본능으로, 보험 본능으로 더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는가 하나 넘어질 수 있다. 물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완전한 능력을 가진 주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항상 건져준다.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로라고 하는 말을 구분을 해요. 전능하신 주님과 유한한 주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걸어야 될 우리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려울 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안심하라고 하는 은혜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대화가 살아있는 거죠. 늘 대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오늘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재촉해서 보냈다 그랬죠. 에난카센이라 그랬죠. 사실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조금 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기하죠. 그 밑에서 일하는 12제자도 더 신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떡 누가 나눠줬습니까? 처음에 떡을 떼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떡을 다시 떼어서 나눠준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그 5,000명 어린아이나 또는 여자들 빼고 5,000명이 먹은 숫자 사람들이 예수님도 놀랍게 보지만 떡을 떼어준 사람도 얼마나 놀랍게 보겠어요. 야, 저 사람들 아니 계속 떡이 나오는 거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안전 본능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서 거기서 왕 같은 심리를 갖고 나도 괜찮나 봐 이렇게 되기도 전에 주님은 재촉해서 보낸다. 마음엔 제자들이죠. 조금 더 즐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왕노릇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뭔가 재미도 볼 수 있는데, 왜 잠깐만 가라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강제적으로, 여기 에난카스는 거의 강제적으로 띄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습니까? 순종했다. 순종.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전혀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은 폭풍 한가운데서라도 안심하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죠. 순종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중에 비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단편소설 비탄. 거기 보면 이제 이오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마부예요. 가난한 마부. 이 가난한 마부가 어느 날 잘 돈을 벌고 사는데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비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다시 마부의 일을 하라고 나왔는데 그 마차에 손님을 한 명 태웠어요. 그 슬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손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무슨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런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만 마차를 잘못 모는 바람에 마차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손님이 말이나 잘 모르라고 말이야.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야단을 막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더 비탄에 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손님을 태운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손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가 너무 슬퍼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부의 일을 마치고 저녁에 딱 그 마구간에다가 말을 붙들어 매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또 다른 마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마부랑 그 마부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동료인데 친구,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래, 그렇지. 힘들겠다. 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잘 들어주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그냥 바로 골아떨어져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세상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다가 찾아간 곳이 마구간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마을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에마야,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랬더니 이 말이 여물을 우두듯이 오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으나, 들어줄 사람도 없으나, 여러분, 주님만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의 이야기를 반드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한다면 주님이 안심하라 하시면서 베푸시는 능력, 살리는 능력, 채우시는 능력, 그리고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